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말씀 이름이 굉장히 길게 나오네요.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다른 복음보다 많이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됐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 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나이가 30세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이제 시작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위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정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위의 어떤 권위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인정을 이제 받는지 그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그런 절차를 지킴으로 인정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록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례를 안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물 세례가 없이 그냥 하실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안 받으셔도 되지만 그 당시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 세례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떠한 인간적인 절차를 이제 거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세례는 어느 면으로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이제 안수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안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죽었다가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이제 침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건 이제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죽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셨지만 자신이 인간과 같이 죄인의 모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은 또한 인간적인 절차를 거치신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이 땅에 오신 것도 겸손인데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낮아지신 것인데 또 구유에 이렇게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도 낮아지신 거죠. 근데 지금 이 세례는
자신이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 물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죄인의 모양으로 자기가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더 낮아지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절차를 지킨다는 것은 겸손의 한 표지입니다.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질서도 존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절차를 받으신 거고, 이 물 세례는 안수에 해당한다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목사 안수를 받듯이 그러한 안수를 받으신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겸손은 예수님의 그 전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6절에서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겸손은 첫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겸손은 자신이 이렇게 동등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를 그렇게 동등됨을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것.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그런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그 상대방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에 겸손한 것이죠. 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인간의 모습을 하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인간을 늘 구속하기에 합당한 그런 예수님의 그 태도이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심을 통해서 겸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은 질서를 매우 중요시하죠. 영적인 질서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모든 그 제도에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제도에 순복. 그래서 제도를 따르는 것, 이런 거기에 순복하는 것. 왜냐하면 그 제도도 결국 세우신 것은 허락하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절차, 제도도 중요시 하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공적인 인정을 받으신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또 안수도 필요하고요. 또 임명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앞에, 교인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선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구나. 교인이구나.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인정을 이제 받으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첫째는 그 인간적인 그 절차도 지키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적인 인정이 필요했는데 그 사이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는 신약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할 때 여러 기도가 나오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안나가 그 나이 많은 그 안나가 과부로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그 원어적으로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이 디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언어로 이것은 간구에 속하는 겁니다. 간구가 들린지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가랴가 기도해서 또 요한을 낳았습니다. 이때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사가랴의 기도라든지 안나의 선지자의 기도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제가 사가랴와 안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3장에 나오는 이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단어는 프로슈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pray toward,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간구라는 뜻입니다. 소원을 아래는 간구.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앞에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내용. 그런데 이 기도는 기도의 대상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유명한 당시에 런던의 한 목사님이 캠벨 모르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단어는 모든 기도는 간구와 그리고 감사와 회개와 찬양을 다 포함한다. 이 단어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워십, 예배와 찬양에 속하는 기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인 거죠. 물론 그 안에는 간구가 포함되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여러 번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장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할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 용모가 변화하실 때도 기도할 때 변화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프로슈코미. 그 다음 간구가 바로 디시스라고 하는 간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 원어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신약 성경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찬양과 감사와 이 경배로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이 보다 성숙한 기도. 주기도문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기도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냥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의미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간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기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대상을 높여드리는 이 기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더 주가 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자신은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겸손한 모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죠. 그러나 그것을 더 나아가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더 많은 시간을 감사와 찬양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고백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더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또 주기도문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 뜻에 합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드리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정이 부어졌다는 것을 뒤에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찬양과 경배하면서 기도를 드리셨는데 이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이때는 육체적인 모양의 형태로, 비둘기 형태로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강림에도 그때도 불과 같이 내렸다고 되어 있죠. 좀 가시적인 그런 형태로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실 때, 특별히 임하실 때 여러 모양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이때는 이런 비둘기 모양으로 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많은 분들은 성령 세례라고, 앞에는 물 세례지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의 그 제목은 Joy Unspeakable,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인데 그 부제가 뭐냐면 성령에 의한 세례, 성령 세례입니다. 부제가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Baptism by the Holy Spirit이라고 안 써 있고요.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세례, 이런 표현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받으심, acceptance, 하나님의 그 인정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마치 우리가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공적인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그 메시아로서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면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오로지 하여 기도하였다. 이 기도도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입니다. 이 오로지 하여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셨습니다. 이것도 그 후로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내릴 때의 특징은 뭐냐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입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상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새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두 번 이런 경험이죠. 그때도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질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다는 거죠. 또 이런 성령의 세례의 그 특징, 하나님의 그 인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경험하신 이 성령의 세례, 이것도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또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죠. 이제 변화산상에서 용모가 되신 후에 그때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베푸시고 했지만 그 변화산상의 그 신적인 인정을 받으신 후에는 오로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바로 그 뒤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주로 시간을 같이 하고 이 제자들에게 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형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신적인 인정과 성령의 세례는 사역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성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과 관계에 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나 할 때나 또는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이와 같이 인정을 하는, 예수님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또 평신도로 할지라도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사모하고 구할 필요가 있다. D.L. 무디도 이것을 본인이 기도해서 얻기도 하지만은요, 이러한 신적인 인정의 어떤 순간을 많은 중보 기도에 의해서 얻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뒤에서 이것을 위해서 뭔가 그가 복음을 잘 전하는데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 능력을 더듬도록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가 시카고에서 길을 가다가 그 성령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내비게이터 창시자인데 그 뒤에서 여교사 둘이 수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결국 그가 변화되는 거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평신도지만요, 사역을 하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역사적인 그러한 현실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일기를 적었는데 1739년 1월 1일의 이야기입니다. 홀씨와 힌칭과 잉험, 휘필드, 허칭, 내 동생 찰스는 약 60명가량의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피터 레인에서 애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아옵나이다. 요한 웨슬레가 이 경험을 한 후에 이제 그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든지 작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든지 그릇에 관계없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이것을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성령 세례라는 책에서 많이 이렇게 보았는데 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세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매일매일 우리가 교제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얻어지는 또 변화되는 그러한 형태의 그 성령의 열매고요. 이런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은 또 다른 형태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특별히 이러한 성령의 세례도 힘써 구할 필요가 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 때 그 약속은 바로 이런 성령을 두고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그런데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겠어요. 그리고 언제 내리는지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고립을 경험한다든지 인생의 위기가 온다든지 어떤 갈등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인정하시는데 특별히 이런 경험적인 인정이 있다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후에 사람들이 경험은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라는 것은 뭐 힘을 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전과 그 후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와서 어떤 작은 경험을 했는데 그 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소그룹에서 얘기하든 뭐 큰 데서 얘기하든 대중을 얘기하든 별로 제가 전하는 말이 잘 먹혀드린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한 몇 개월 동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변화는 뭐냐면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교회의 사역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제가 스몰 그룹에서 하든 또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은 제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신적인 인정을 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일정한 나이가 차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0세 되셨다는 거죠. 12살 이야기가 있고 이제 18년 동안의 이야기가 없다가 그동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씀처럼 18년 동안 이와 같은 성장을 하신 후에 이제 30세가 되셔서 일을 시작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30세가 굉장히 중요한 나이로 나옵니다.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로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신적인 인정은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이죠. 이런 신적인 인정의 또 다른 형태는 뭐냐면 엄청난 축복을 또 받는다는 것이죠.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던 거죠. 사람마다 이 나이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어느 나이가 되었을 때, 나이도 중요한 거죠.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뒤에 긴 족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족보를 갖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 인간적인 족보가 있죠. 아버지는 요셉이었고요. 물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지만 분명한 족보를 갖고 계셨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다윗도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고요. 노아도 있고 그리고 아담이 있고 마지막 하나님이십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1장부터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거꾸로 밑으로. 근데 누가는 좀 다르죠. 예수님부터 하나님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뭐가 이렇게 다를까? 잘은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이 누가는 그 인성을 더 강조한 것보다도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 위에 이제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있고 쭉 하는데 이 마태하고는 다른 것은 마태는 유대인에게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족보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이후 아브라함 이후에 위에 하나님까지 결국은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 쭉 이 족보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류를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이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을 진행되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족보가 있었고 많은 계통이 있었지만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겠다고 하셨을 때부터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계획은 원래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자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역사,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 역사는 바로 이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이 족보가 매우 중요한 족보인 것입니다.
계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가문을 보존하셔야 됐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구속사라는 책에서 계속 적으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인간적인 문제도 많았고 또 때로는 불순종도 많았고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을 끝까지 이렇게 보존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 가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고 그 중심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한 이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을 얻겠다 그랬습니다. 유업이라는 건 유산인 거죠. 이 혈통 속에서 하나님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이 뒤에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족보는 뭐냐면 역사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오실 사이에 이제 그 믿음의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족보가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고 누구에게 배웠으며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이후에 이제 족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우리도 그 일에 일부분 참여하는 이 족보가 되는 거죠.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것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은 이 땅에 좋은 기름진 부와 귀를 의미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좋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론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죠. 그 구속의 역사에서.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이름,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모든 것이 마치 족보처럼 천국에 가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무엇을 남기고 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천국의 족보 속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원히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 때 이 이름이 더욱더 빛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생애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 또 잘했던 거,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건 빛날 거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 간 다음에 그 이름 속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을 남긴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우리까지 내려오는 이 족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인정, 그리고 인간의 질서 속에서 받는 인정, 이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생애가 그렇게 좋은 이름을 남기고 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